천신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 가지 매운맛과 만 가지 쓴맛이라는 의미인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 천신만고와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신나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힘든 시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작은 짐승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 나아가 우리 사람의 생명, 이처럼 귀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안 같지 않고 강도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을 죽도록 패고 옷을 벗기고 버리고 갔다라는 것,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야 죽든 말든 죽든 말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 업무가 중요하다고 죽어가는 생명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을 버려두고 그냥 갔다라는 거지요. 이게 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서도 돈도 잘 벌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더 가치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기준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사람들, 제각각인 사람들이 기준이 된다면 세상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성경에 말하기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분신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서 내가 힘들 때 날 도와주고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을 바라기 전에 네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줘라. 네가 먼저 이웃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네가 가서 좀 도와주고 네가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고 진심으로 가서 그의 영혼을 돌보아주는 그런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네가 먼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돌봐주고 돌아보면 나는 누가 돌봐줍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럴 때 우리의 먼저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살고 내 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저들과 진심으로 하나 되고 저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베단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마르다의 집으로 초청되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려고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마르다가 너무 일이 많고 분주하니까 마리아 좀 나오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아니 못 본 채하고 계속 주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서 마르다 좀 나 좀 도와주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저는 말씀의 제목을 주님 앞에서 좋은 편을 택하라 따라합니다. 주님 앞에서 좋은 편을 택하자. 오늘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편을 택하셨군요. 오늘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날도 너희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분주했어.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니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있었어. 마리아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누구나 다 마르다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나에게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38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무엇이 좋은 편입니까? 오늘 마르다라는 한 여인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환영하고 기뻐하다, 기쁨으로 대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한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좋은 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잘한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맞아준 거예요.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자기 집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집으로 영접을 한 건 맞는데 집으로라는 말이 없고 그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행한 기적, 오병이어 같은 병자를 벌떡벌떡 일으키던 그런 사건이나 일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자녀들이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 아버지 하고 반기는 게 아니라 선물이 눈에 쫙 가 있는 것처럼 선물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게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그 자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을 환영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적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기뻐하고 주님 자체를 환영하고 주님 자체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접했다라는 단어가 다른 데도 나타나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적국인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잡히면 자기도 죽고 이 사자들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을 대접했어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잘 숨겨줬다가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잘 피하여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이게 바로 접대했다.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사자들을 숨겨주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바로 대접했다, 접대했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또다시 이 대접했다, 영접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삭개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체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왜소한 키, 그는 세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재물은 있고 시간도 있지만 예수님 만나기 너무 부끄러웠어요. 또 키가 작고 왜소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로 나가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형식을 다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잘 듣고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 한번 봐야겠다. 자기의 세리장이라는 그 직함, 또 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엉금엉금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예수님이 과연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탁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그냥 지나치고 외면하지 않고 나무 아래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아무도 손가락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 많았지만 이렇게 따스한 눈빛으로 다가와서 찾아와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있겠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얼른 급히 내려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있는 것들로 예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삭개오의 삶이 싹 바뀝니다. 그동안 모았던 재물을 다 금같이 여기고 생명같이 여겼던 재물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것을 나눠줍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좋은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생명 걸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삶의 정황을 다 떠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라. 세상에 많은 사람, 좋은 스승,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를 구하시고 생명 바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생애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영접해서 기도하는 그 영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날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가? 오늘 마리아를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실 때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길,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인류를 구원하려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지금 그 길로 가는 중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토록 육신의 몸으로 계실 수 없어요. 그러기 1시간 1분 1초가 너무나 귀하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서 무언가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그 집에 간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그 말씀 앞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았다. 그래서 마리아를 발 앞의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도 보면 자기 오라비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어요.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간구했다. 예수님 발 앞에 기도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그 머리로 예수님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닦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발 앞의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마리아가 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발 앞에 여인 마리아처럼 항상 주님 앞에 있는 남녀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코람데우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 주님 발 앞에 있는 주님의 종들, 주님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주님을 지도하고 주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리아 같은 발 앞에 강홍길 목사, 발 앞에 장로님, 발 앞에 권사님, 주님 발 앞에 성도들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사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활력,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힘들 때는 힘을 주고요, 우리가 낙심했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보세요, 혼과 정신의 세계를 의미하죠, 영과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죠, 관절과 골수는 육체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과 고통, 살면서 겪는 고통,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더 나아가 영혼이 울적해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영혼을 소생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아내 남편을 만나는 것도, 사랑하는 아들 딸을 키우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 원리와 좀 달라도 내 원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이요 진리이기에 주님이 이게 복되다 하면 그게 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 세미하게 따져보면 주님을 선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을 선택하고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좋은 편은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1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잠언서 묵상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했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는 것 너무나 유익하고,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잠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삶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성도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날마다, 오늘이 7일이면 잠언 7장 한 장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읽든지 출근하면서 읽든지, 요즘은 읽어주는 성경도 있으니까 잠언 7장 한 장을 이렇게 읽어주게 출근하면서 들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을 읽어가고, 또 우리는 365일 새벽 예배가 있어서 날마다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좋은 편은 무엇일까? 다시금 마르다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르다는 40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일이 많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책망한 것 아닙니다. 헌신을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책망했느냐?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가
말씀 듣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또 주님마저 주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가 주님 역할을 하는, 입으로는 주님 하는데 아이 내가 바쁜데 나 좀 도와주게 시켜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 내가 바빠요, 내 생각이 올라요, 지금은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다시 따져보면 주님이 네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해서 네가 너무 분주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고 너무 일에 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하는 일이 분주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된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가 몸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자. 많은 것, 지금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아니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마시려고 지금 이 집에 온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기 원하시고 하늘 양식을 나누어 줘서 그 자리에 있는 마르다의 가족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또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주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 아닙니까? 마르다는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섬겨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이 일, 주님을 어떻게든 먹여야 되고 주님의 일행들을 어떻게 잡수시게 해야 되는, 여기에 치우쳤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섬겼는지 보여주는데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헌신하고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행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까? 분명히 아는 것도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한 것 같은데 주님, 이게 맞습니까? 다시금 물어보는 거예요. 동족 그일라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그일라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서 도와주라. 신하들과 함께 자,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갑시다. 신하들이 아우 무슨 말입니까? 거기 가면 우리는 사울왕에게 발각됩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거기 가면 꼼짝없이 우리는 사울에게 잡히고 큰 공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말립니다.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하들과 함께 그일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때 사울이 정말 그 소식을 알고 쏜살같이 달려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하나님, 다윗이 우리를 공격해서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라. 열심히 또 주님 말씀대로 다윗은 그 공경을 피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없이 섬기니까 이게 일은 많아지고 분주해지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 주길 원하십니까?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는 중요한 시간이니까 조금만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마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시작했다면 모두가 좋은 해피엔딩 스토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이처럼 본인도 그 분위기도 싸해졌을 거 아닙니까? 환경도 주변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제 서류를 올립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제를 올리고, 그리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고 조용한데요,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행하십시오. 침묵은 긍정이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대로 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계획하신 바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됐을 때는 조금씩 터치를 통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섬김, 여러분 이 땅에 마르다와 같은 존재 필요합니다. 헌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에도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따른 헌신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더 평안해지고 교회는 더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 원리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을 따라 헌신하는, 그 뜻을 따라 섬기는 종들이 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좋은 편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좋은 편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 뜻대로 헌신하라.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그 헌신이 좋은 편이에요. 말씀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좋은 선택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날마다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 뜻을 따라 기도해서 주님 뜻대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미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제 남은 생애가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함으로 좋은 편을 선택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좋은 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오늘 하루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편을 선택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뜻대로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